4월 14일 금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너에게로 와서 너의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저희와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약하여 날마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또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기에 오늘도 저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셔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길을 이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라. 그래서 돌아와라 라고 말한다는 것.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와 비슷한 일이 전에도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기 전 38년 전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각 지파에 한 명씩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할 때 신명기 1장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줬으니까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은 가라.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지 않았느냐. 담대히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한테 그렇게 전했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하는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의 상황을 좀 살펴보자.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시는데 왜 정탐꾼을 보려고 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정탐꾼을 보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8년 전,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기 전 38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대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의 상황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일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그리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원망하고 또 자기들의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들이 왜 정탐꾼을 보내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놀라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땅을 우리가 진짜 차지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가서 계산해보자. 우리가 알아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판단으로 과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 지금 38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38년 전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자기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레위기 2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분명히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확인해보자 라고 정탐꾼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38년 전에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도 여호수아도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낸 것인가? 막상 이제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가 진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두려워서 그래서 자신들 생각대로 자신들의 계산으로 한번 계산해 보려고 정탐꾼을 보낸 것인가? 왜 여호수아가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낸 것인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왜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낸 것일까? 38년 전에 그 상황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일까?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거듭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밟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러이러한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말씀할 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네 앞에 쓸 적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준비하라. 이제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니까 준비하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백성의 지도자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는데,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려고 한 것일까?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 땅을 자신들에게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표현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할 텐데, 그렇다면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여호수아는 고민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봐서 그 땅의 상황을 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하자라는 믿음의 행동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과 6절,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네가 이렇게 복을 받고 저렇게 복을 받고 뭐라든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뭐라든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라든지 잘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의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나머지 6일은 힘써 너의 일을 하라. 나머지 6일 동안은 네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라 하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인지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대충 해도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라 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 믿음에는 그렇게 행동이 함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 믿음이 내 행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행함으로 표현할 때
자기가 해야 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감히 하늘에서 땅에서, 나무에서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표현이고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